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짧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마음 가운데 선한 것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오늘도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말아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나음의 역사하니 주님의 은혜를 듬뿍 가지고 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잘 지내셨는지 어땠는지. 또 막상 전화하려고 보면 이게 전화할 때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주님과 통화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21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또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대를 처음 시작할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TV를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프로젝터 설치하고 막 노트북 설치하고 이런 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꼽고 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금세 너가 예배 자리에서 너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나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을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실까? 나를 창피하게 만드실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서 21일간 너무나 아름답게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20일이든 일주일이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는 세상의 것을 끊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열흘, 21일 정해놓는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 신앙, 내 상태로 인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내 굳건한 신앙은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순종함을 여러분들이 좀 오래간지 며칠 안 남았죠? 작정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주님 앞에 순종을 좀 선포해 보시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십계명 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5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만들었지?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지? 하나님은 왜 고달프고 힘든 이 땅에 나를 굳이 태어나게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상담할 기회가 많아서 이런 분들에게 늘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왜 다니시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만 질문해 보면 그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는 교회를 왜 나오는가?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대답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와닿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세상 안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군림하려고 낳으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 둘 위에는 내가 있어봐야지 이래서 자녀를 낳으셨나요? 아니면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십니까? 부모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줘도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곡된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수돗물을 서울시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공급한다 한들 우리 집까지 들어올 때 수많은 관을 통하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마시기 어려워요. 그 관들이 노후된 관이 다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는 사랑은 그 노후관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에게 왜곡되어 있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왜곡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에게는 너무 많은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간섭 이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맨날 맛있는 걸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되면 나는 내 자식에게는 잘 먹여야지. 그럼 그 자녀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한 사랑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과정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예절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매너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배려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는 도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자녀에게는 의무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주면 줄수록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면 줄수록 그 관계가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정말 사랑을 못 받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 엄청 주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왜 이래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엄마들은 그러죠. 나는 너무 우리 엄마 아빠가 간섭했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늘 반동과 또 반동으로 인하여 온전한 기준이 없는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왜곡됨도 없고 변질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경험된 사랑을 통하여 부부간의 관계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또 속한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언약, 10계명 이것을 왜 줬어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못할 말씀을 냉장고에 붙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을 주신 이유, 그 사랑을 하나도 모른 채 절대로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과 수용함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죄책감, 자괴감, 열등감으로 나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세상만 탓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국가 때문에 라고 탓하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아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연민에 푹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적군과 악원을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지 인식을 못해요. 겉은 멀쩡한데 생각하는 게 다 꼬여있어서 말하면 말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어긋나는 것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자기 연민과 세상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간다? 말도 안 돼요. 죄책감과 자격지심만 늘어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 극대적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기를 볼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기쁘죠? 또 똥 쌌어. 아 진짜 너 신호 주고 싸라 그랬지. 이런 부모가 있어요? 똥 가를 때 오른손 꼭 들어. 이래요? 아, 기저귀 하나에 얼마인지 단가 계산해서 얘 오늘 엄청 먹었네. 와, 내 돈을 다 가져간 돈 기계야. 이거 키우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아이가 어떻든지,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쁜 게 아기예요. 내 새끼라고요. 그쵸? 나는 점심을 챙겨 먹는 걸 까먹어도 내 자식 우유 주는 걸 까먹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죠?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오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막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그 향함의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주님이 전부가 됨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는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 나오면 헌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요? 자신이 마음에 동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고 적고 우리는 뭐 금액 적고 누가 헌금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적어요. 헌금 시간도 따로 없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주변에서 욕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오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그래요. 자는 걸 딱 끌어놔도 느낌 이상하니까 또 깨가지고 그래요. 엄마의 품이 가장 평안하더라고요. 엄마가 웃으면 아기는
왜 웃어? 이런 애기 봤어요. 같이 따라 웃어요. 그쵸? 그럼 아기가 웃으면요. 엄마가 뭐래요? 이거 시름시름고 이거 나 기분 나쁜데 이래요? 따라 웃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1번이라고요. 이게 서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웃으면 따라오고 또 웃으면 따라 웃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고요, 아기가 엄마예요.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의 가지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기도 똑같다고요. 아기도.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기쁨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이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희 동원이가 태어날 때, 첫째가 태어날 때 그분은 뭐 이렇게 음악을 틀고 하시더라고요. 막 큰 대칭 막 방방방 나오고 뭐 나오더라고요. 아, 영화 메디칼 이런 드라마 보면 막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헤비메탈 틀어놓고 막 하던데 여기는 이런 음악을 틀어놓나 보다 하고 듣고 이제 동원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당신은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눌렀나 했더니 아무도 안 눌렀어요. 아, 하나님이 얘 되게 사랑받는 자녀를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본질을 꿰뚫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자격지심 안에 빠져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누리셔야죠. 그쵸? 깐난 애기가 나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쵸?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 있느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설계도 지도를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떻게 기뻐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랍비나는 친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껴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도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그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앉혀놓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이미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눈빛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안아주셔도 그 품속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곧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간 그 고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로 내 고개를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이유예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진실함으로 하기 어려워도 내가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해봐 그러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죄를 사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걸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놓쳐요. 그럼 제가 지적합니다. 너 기도 다 했는데 너무 좋아 잘했어.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니? 그게 네가 느껴지지 않아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해도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또 해요. 저 들으라고 그 부분만 좀 크게 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도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눈동자가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하는데 그 내가 아주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을 내가 응답하는 거라니까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일이라.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두 개의 강령은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강령이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내가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을 사랑하면 계속 왜곡되고 변질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끗하게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분들 상담해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너무 노력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자녀의 반응은 어때요? 그만하라고요. 됐다고요. 안다고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사랑에 반대급부를 내가 선택한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다고요. 진실함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자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상처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잖아요. 온전한 걸 줄 수 없다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그대로 내리사랑이 돼야 돼요. 10계명의 1번에서 4번의 자의 계명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담겨 있죠. 5번째에서 10번째는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결국 10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조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의 키워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또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갈급하고 계속 메말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요. 내로남불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자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왜곡된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믿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동성애. 전 동성애라는 말도 싫어요. 동성욕이에요. 왜요?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어떻게든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비어있는 것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이 헛헛하고 허무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마세요.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점심 때 아무리 먹고 저녁 때 더 많이 먹어도 자꾸 배고파요. 헛헛해요. 그래서 뭘 자꾸 끓여 먹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가는 영양제 들어오고 살은 살대로 찌고 몸대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주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도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 좋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 교회 나오든 저 교회 나오든 관계없어요. 이단만 안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봐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여기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각자 다 느끼시죠? 그러면 여기 채워져요. 앞뒤 분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3년, 여기 온 지 3년째인데 나가서 전도하고 보셨어요? 답답해요, 저도. 전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마다 자꾸 전도해요. 택배기사 아저씨, 인터넷 아저씨.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아저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서 8년 동안 예수님 떠나서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교회 다시 나오겠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말을 잘해서요?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주님이 속으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부르신 건 아시죠? 하는 말밖에 안 했어요. 이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고난의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계속 당신을 향하여 내놓은 손은 그 사랑은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본인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든 간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첫 번째 가기가 되게 힘들죠. 되게 오래 걸리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이 10계명을 보면 오해만 돼요. 왜곡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막 데이트하면서 딴 여자를 머릿속에 데이트하는 거 막 재고 있어. 딴 남자와 비교하고 있어. 이러지 말라고요. 올곧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한 2달 지나니까 아, 이 여자 아니었나 봐. 아, 이 남자 왜 이래? 속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는 이 계명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지켜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결함이에요. 이게 바로 정결함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만 살아고 내가 너만 보니까 너도 나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야, 그 시간에 공부해, 기도를 해, 2시간, 3시간치 하고 자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니까. 내 남편에게만 충실하고 내 아내에게만 충실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순결함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걸 영적으로 풀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오실 그 신랑 앞에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리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섬깁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쓰고 돈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정받기 위하여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쾌락을 향해요. 세상 것을 향해요. 결국은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좀 더 하드코어적인 것을 따져가는 거예요. 왜요? 이 쾌락은 밋밋해졌으니 다음, 요건 좀 밋밋했으니까 다음, 계속적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권력을 섬겨요. 권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인생을 다 산다고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 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회개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를 품고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딴짓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달리는 자에게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것, 좀 더 불안한 위험 요소를 없애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겸하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삶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엘리야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 이런 양다리 신앙,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만 향하는 것을 오버라고 말하는 신앙, 흰 것도 검은 것도 아닌 회색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편할 것 같죠? 다툼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양다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양다리 신앙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더 초강력합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 안에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만 나눌 수 있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 방향이 틀어짐 없이 왜곡됨 없이 변질됨 없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님 언약을 왜 주셨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하여 여기 10계명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10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뜨뜻 미진의 안에
대충 결정하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 흘러가듯 내가 살아왔던 그때로 다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100일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 자리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그때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 앞에 땅에서 갑자기 유전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전. 와 김포 땅 축복받았네 이러고 지나가실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대박이네 이러고 지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내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야죠. 그쵸? 아니에요. 지금 가격 별로예요. 다이아몬드로 할까요? 뭘로 해야지 우와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고요. 아멘. 그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사랑을 향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해요. 알아요. 그리고 다른 거 소유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태도, 마음, 습관, 생각, 삶의 모든 태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사랑 외에는 불가능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개념이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하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TV 보고 싶으면 쳐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늘 항상 언제나 보고 계시고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과 선택과 결단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결단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보고 사랑을 향하며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만족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